또 한 주간 뭐 휴가도 다녀오시고요. 또 몸도 피곤하고 하실 텐데 우리 7대 선포하다 보면 회복이 되거든요. 자, 7대 선포 우리 힘차게 믿음으로 우리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전의의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경작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전인격적으로 닮아가며 따라가며 순종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부활의 승리,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옆에 분들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복된 자입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하시죠. 갓지파, 단지파에 대한 축복인데요. 우리 단지파에 대한 축복. 예, 오늘의 갓지파와 단지파에 대한 축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또 우리가 그 다음 주 2주 안에 이제 다 마치게 되겠는데 결론을 내리게 될 때는 신명기 33장 9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 함께 우리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고 받은 복이고 누려야 될 복이고 누리고 있는 복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밟으려다. 우리 다 암송하시죠? 29절은 다 암송이 되었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읽으실까요?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려다. 이미 이렇게 된 은혜를 누리도록 복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또 이런 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인데, 사실은 이 복의 핵심은 구원받은 자의 복이죠.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미리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그 복이 바로 이 복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아,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정말 재림 시대에 주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 같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곧 맞이할 것 같은 예감 많은 분들이 다 갖고 있지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응하여 가니까요.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 예수님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은 복되다, 천국을 상속받을 자들은 복되다. 지옥이 있거든요. 근데 지옥으로 가는 자들은 그야말로 기회를 잃어버린 자들이고,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을 만나고 복을 받아가지고 예비되어 있는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자는 복되다. 그런데 바울 사도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되, 여기서 말씀하시는 모든 신령한 복은 그 뒤에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다. 예수님이 그 피로 우리의 구속 사역을, 구원의 사역을 십자가의 보혈로 완성하셨다. 또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도장을 찍어가지고 우리에게 보증이 되시고 기업의 보증이 되시도록 인을 치셨다. 성삼일체 하나님의 연합 사역으로, 공동작전으로 예수님 믿게 되어졌고,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자의 신령한 복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복을 다 주신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바르게 깨달아지고
우리가 복을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아이고 뭐 기복신앙 같은 말씀을 하시나, 여러분 잘못 깨달은 거죠. 우리 복의 주체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가 지금 복 주는 게 아니고요, 복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12지파에게 축복을 예언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복은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처음서부터 우리를 복된 존재로 창조를 하셨거든요. 근데 원래의 그 복을 우리가 회복을 해서 신분에 맞게 권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지요. 근데 이 12지파 복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도 이 복이 유효한가요? 누구에게 유효한가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온전하게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좀 해보셔야 되고요. 우리 모두가 오늘 어떤 모습으로 나왔든지 100인 100색이거든요. 200인 200색이거든요. 300인 300색인데 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원래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복되다는 것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우리 신분과 권세가 너무 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신분에 걸맞는 삶, 주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권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지, 불신자 비스무리하게 살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게 생각하시겠어요? 창세기 1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가? 이 복을 바르게 알고 누려야 되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에 맞는 은혜예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다스리라. 우리 오늘 이제 각 지파에 대한 축복, 단 지파에 대한 축복을 나누겠습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날 때 죽기 전에 3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유언한 모세의 축복인데 사실은 이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왔든지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것으로 예배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날에 준비되어 있는 신령한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세대학교의 철학 교수님이시죠. 지금은 명예교수로 올해 100년을 사시고 2년을 더 사시고 계시는 김형석 교수님, 지금도 세미나하고 그러세요. 또 역사학자 김동길 교수님, 이 두 분이 고백을 하시는데 하신 고백 중에 동일한 고백을 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인생을 사시면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인생을 사시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놀랍게도요, 김형석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직접 들었어요. C채널에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유튜브에 떠 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믿게 된 것이 내 인생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김동길 교수님은요, 내가 이 때까지 살아오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된 것이 내가 일생 중에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이다. 이분들이 뭔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100년을 넘게 살고, 김동길 교수님도 지금 100세가 다 돼가시는데요, 내가 이 땅 사는 날 동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가장 잘한 일이고 가장 복된 일이고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으면 아멘. 정말 구원받았으면 아멘. 오늘 예수님이 오시다는 천국 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가요. 아무리 오래 다녀도 직분이 무엇이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 문제, 이 저주의 문제, 지옥의 문제, 이 사탄의 문제 해결한 거 안 믿으면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그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또 의지하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다 보면 인생도 되어지고 축복이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래서 우리가 어성경을 하면서도 여러분 어성경을 하는 교육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성경 공부를 다 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우리 목사님 그거 그림 보이셨죠? 배추 쫀자리 또 쪼는 거, 매일 창세기 몇 장 읽다가 그만두고, 내기 읽다가 아유 졸려 그만두고. 근데 통째로 한 권을 다 못 읽었단 말이에요. 읽는데 재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첫째로는 성경을 읽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바르게 잘 이해를 해서, 세 번째로는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아요. 아까도 읽었잖아요. 내가 누구인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우리 어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야 네가 왕이야. 근데 진짜 왕은 나야. 네가 왕이야라는 건 뭐예요? 문화 명령을 다 위탁하셨거든요. 위임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을 정복하고 살아라, 다스리고 살아라, 이 복을 명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땅 사는 날 동안에 이 복을 누리고 사는 길은 선악과만 손대지 마라. 약속, 하나님하고 약속, 영수증을 주신 거예요. 너무 영광스러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자기의 정체성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바로 뭐냐 그러면은 성도의 사명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어성경이 사명을 깨닫고 나서 자기의 영성을 건강하게 바르게 개발을 하고, 마지막이 뭐냐, 교회가 어떻게 해요? 선교를 위해서 떠나는 교회가 되고 선교를 위해서 보내는 교회가 되는 것이 어성경을 하는 목적이에요. 제일 끝에 가면 책에 뭐라고 적혔느냐, 이 공부를 다 하고 나면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세계복음화 두 개가 똑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적이고 멋있는 성경 공부예요.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에게 힘 안 냅니다. 해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무엇도 우리에게, 여러분 내 영혼에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유일성에 딱 언약 해답을 붙들고, 오늘도 이 시간에 예수님의 생명이, 능력이, 권세가, 은혜가, 축복이 우리 참 혼미해요. 지금 머릿속이 막 왔다 갔다 하고요, 생각이 많고요, 사념이 많아요. 단순하게 예수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보혈로 이 시간에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씻어 정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심으로 인하여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모세의 유언, 축복의 예언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며 일러라, 죽기 전에 라고 했으니 이 말씀이 얼마나 장중합니까? 얼마나 엄숙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예언하는데, 이 예언은 모세의 예언이 아니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 나중에 보면 이 말씀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10년 깊이 파고 들어와서 말씀이 언약으로 잡히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나가게 될 때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 지파는 물질 축복을 약속을 하셨는데, 말씀드린 그대로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요셉에게는 내가 더 이상 뭐 줄 게 더 없다라고 할 정도로 요셉에게는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 중요한 것을 다 주셨어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다 주셨다. 이건 뭐 두목 장자의 복 주셨죠. 두목새 복을 주셨죠. 아유 하나님, 우리 이 땅 분배받아 놓고도 우리는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더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땅 분배받은 땅이 좁은 땅은 아니거든요. 근데 쓸모없는 땅이 너무 많아.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개척해라. 너희들이 개척하는 대로, 개척하는 것만큼 다 너희 것이 다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황무지를 경작해라, 경작해서 옥토로 만들어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요셉 지파가 받은 이 축복을 보게 되면 여러분 굉장히 참 저는 엄청난 걸 발견했어요. 이번 주에도 말씀을 이렇게 좀 묵상을 하고 하다가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번 13절에서 17절을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 읽으실 때 그냥 지나간 일로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꽉 잡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도요 하고요. 13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요셉에 대하여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에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했는데요, 여기서 보면 요셉의 축복 가운데서 49장에 보게 되면은 너희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 받아야 이 축복하잖아요. 더 엄청난 복을 말씀하는데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요셉의 땅이에요.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그랬는데 이 저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에 등장한 것이 창세기 4장 7절에 등장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러분, 가인에게 하나님이 제물을 드린 걸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7절에 보게 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언제 가인에게 죄가 웅크리고 앉아있다가 죄가 벌떡 일어나서 죄가 이 가인을 다스릴지 모른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여기서 요셉에게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라고 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라바츠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이 뭐냐 그러면은 굉장히 사나운 짐승이 지금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지금 완전히 여러분 뛰어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 자세인데, 여기서 라바츠라는 말과 여러분 가인의 문턱에 엎드리고 있는 죄하고 웅크리고 앉아있다는 거하고 의미가 똑같은 단어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 주십시오. 지금 이 마지막 때는 안 되는 때라 그랬죠. 여러분 다 넘어지는 때예요. 그런데 이 환난 재난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이건 안 그래요. 아주 특별한 은혜로 주님이 예배해 놓으셔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주시는 은혜가요, 아주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은혜를 주느냐? 축복이 웅크리고 앉아있어. 웅크리고 앉아있어가지고 웅크리고 앉아있다가요 누가 손만 대면 막 튀쳐나오는 거예요. 요셉의 축복은 이렇게 축복이 웅크리고 앉아있어가지고 죄가 막 그냥 기지개를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말씀의 성취가, 주님의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요 웅크리고 앉아있다가 뛰쳐나오는 사나운 짐승처럼, 사나운 짐승이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과격한 모습으로 막 튀어나오는 것처럼 축복이 그렇게 튀어나온다는 거지. 와, 제가 이 단어를 보면서 하나님, 사나운 짐승이 막 뛰어오를 준비를 하고 지금 웅크리고 막 숨을 고르고 있다가 시간이 되니까 막 콱 튀쳐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하늘의 보물과 땅의 축복을 요셉 지파에게 주겠다. 근데 이런 은혜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을까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런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지금 할 말도 많고 너무 중요한 주제들도 많은데 왜 창세기 신명기 33장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지파별로 이렇게 축복을 나누고 있는가? 여러분 이 축복이 지금도 유효한가요?
유효한가요? 12지파로 끝난 것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누구에게 유효한 것인가를 여러분이 또 오늘 또 잘 언약 잡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의도,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약하신 대로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던 우리 하나님의 귀한 그 은혜가 우리 온 교회 가운데, 자, 우리 훈련원에도 자동차 안에서도 각방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동일한 은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갓지파 단지파에 대한 축복입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자, 우리 갓지파를 먼저 보겠습니다. 좀 이 갓지파는 출생 배경이 좀 독특합니다. 출생 배경이 우리 창세기 그 30장 말씀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야곱에게 레아가 있었고 라헬이 있었잖아요. 근데 레아가 이제 출산을 하는데 첫 아들이 누구죠? 르우벤이에요. 둘째가 누구예요? 시므온, 셋째가 레위, 넷째가 유다. 여러분 또 나중에 여러분 유다를 낳고 나서 이 출산이 멈추었어요. 그러니까 이 누구죠? 레아가 자기 여종을 또 남편에게 주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갓이에요. 그래서 이 갓은 모세가 축복을 하기를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우리 한 절 같이 읽어보시죠. 33장 20절 시작.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찌는다. 여기 말씀 먼저 보게 되면 갓지파에게는, 갓에게는 뭐라고 축복을 하느냐 그러면은요,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창세기에도 보게 되면 광대한 영토를 주실 것을 축복을 해요. 광대한 영토를 줄 것이다.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게 될 때 요단 동편에서 헤스본 왕 시혼, 바산 왕 옥을 다 이렇게 정복을 해요. 정복을 한 다음에 갓지파가 모세에게 청구를 합니다. 청구를 할 때 이 갓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들은 굉장히 재산이 많았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32장 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3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아셀 땅과 길라 땅을 본 적, 그곳은 목축을 할 만한 장소라. 아주 기름지고 너무나도 목축을 하기에 좋은 그런 옥토, 좋은 땅이다 보니까는 이 갓지파와 그 외의 지파들이 모세에게 청구를 해요. 우리는 저 요단강 안 건너가고요, 그냥 이 땅을 우리에게 분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좀 여러분 섭섭하잖아요. 아니 다 같이 건너가서 저 7족속 선언한 왕을 전쟁을 해가지고 정복을 해야 되는데 건너가지도 않고 이게 좋은 땅이 있으니까 이 땅을 갖다가 자기들 보고 먼저 달라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여러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갓지파가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그 다른 지파들과 함께, 그러면은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 전쟁이 7년이든 8년이든 전쟁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다 건너가서 싸우겠습니다. 싸우고 땅을 다 분배하고 정복까지, 땅 분배까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건너올 테니까 우리 아이들은 여기 놔두고, 짐승하고 아이들은, 우리 가족들은 여기다 남겨두고, 저희들은 남자들은 다 가서 전쟁을 하고 전쟁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건너와서 우리가 우리 집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여기고 언약을 맺고 그 땅을 분배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32장 2절 5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갓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아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랄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곳,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이렇게 많습니다 하니까 이 땅을 주세요 라고 이렇게 청구를 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 땅을 여러분 분배를 해줍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33장 오늘 본문인데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20절 21절입니다 20절에서 21절 시작. 갓세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했죠, 그죠? 택했는데 여기서 입법자는 누구냐 그러면 지금 이 건너가서 분배는 여호수아가지만은 동편 땅까지는 아직도 모세가 살아있잖아요. 모세가 이 땅을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곧 입법자, 계속 읽어봐요. 시작.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나중에 이들이 그대로 약속을 다 지킵니다. 약속을 다 지키고 요단강을 건너가요. 땅을 정복해요. 분배까지 다 마쳐요. 그리고는 이들이 자기들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자기 집으로 이들이 나중에 돌아오게 되는데, 가나안 정복 기간 동안에요, 형제를 이들이 떠나지 않아요. 약속한 그대로. 그리고 형제 지파들을 도와줘가지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명령을 지킬 때 생명을 걸고 이들이 끝까지 여러분 지키게 됩니다. 갓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나중에는요 아주 칭찬을 해줘요. 이들 보고 치하를 해주면서, 야 이제는 됐다, 너희들 돌아가라,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라. 세월이 여러분 적어도 정복전쟁 7년, 분배하는데 8년 잡는다 그래도 몇 년이에요? 15년이잖아요. 가족들을 떠나서 하나님이 언약한 이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정복전쟁 다 마치고 정복하고 분배하고 다 마무리하고 이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약속을 지킵니다. 생명 걸고 끝까지 지키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여호수아 22장 1절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는 우리들, 정말 주님의 지상명령 언약 잡았잖아요. 그리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얼마나 힘쓰고 애씁니까? 이런 우리가 생명 걸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애쓰는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광대하게 하시는 오늘 12지파에게 주시는 모든 이 은혜의 복이 가나안 땅 정복 명령 언약 잡고 있는 이 12지파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를, 그리고 보면은 사실은 뭐 르우벤 같은 경우는 야 너는 뭐 참 탁월한 그 능력도 가지고 권능이 탁월하지만 아버지 침상을 괴롭혀서 그래가지고 축복이 없어요.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저주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지파는 격려 정도로 끝나는 지파도 있어요. 어떤 지파는 아예 뭐 명단이 안 들어간 지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언약이 분명한, 그리고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그리고 생명 걸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광대한 영토를 주시는 복 살아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대한 영토를 축복하죠. 아니 출생 배경이 어떠면 가수요, 그 첩의 아들이잖아요. 그 여종의 아들이잖아요. 레아의 아들이 아니에요. 나의 신분이 비록 이렇지만은 내가 누구의 실바의 자식이거든. 내가 여종의 아들이지만은 좀 내놓을 만한 그런 출생 배경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구원은 동일하고 은혜도 동일하고 축복도 동일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4절 6절 시작.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돌아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7절 9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가만히 한번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돌아가라 해놓고 너희들 거기 가거들랑 요단강 건너 가거들랑 꼭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명령을 생명처럼 여겨야 된다. 하나님 사랑해야 돼. 하나님 경외해야 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가 돼야 된다. 알겠지?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씀을 주고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7절 9절 시작.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저쪽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히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로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앗으로 가니라. 여러분 말씀 보시고요. 여러분 오늘 또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은 그때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또 흑암의 현장을 정복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어둠의 현장을 정복하면서 빛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 오늘 여기 보면요 돌아갈 때요 너무 무거워. 짐이 많아. 무슨 짐이죠? 재산. 심이 많은 선물 보따리가 너무 많아. 이 선물 보따리가 무슨 선물 보따리냐? 전리품입니다. 전쟁에서 다 뺏은 것, 취한 것, 전리품을 심히 많은 재물과 심히 많은 선물과 심히 많은 보화를 다 가져가게 하잖아요. 여러분이 어둠의 현장을 정복하는 것만큼 이 땅에서 누리는 은혜가 풍성하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어제도 그렇게 무더운데 현장 나와서 전도하시는 분, 전도는 시간이 남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요 그냥 뭐 좀 이상하게 좀 이게 조금 모자라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고차원의 사람이 시간표를 짤 때 최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을 전도에 쓰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게 갓지파에 있는 것이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갓지파 동편의 사람들인데 오늘 갓지파를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돌아오다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큰 재단을, 이게 멀리서 보이니까 엄청나게 큰 재단을 쌓은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 서편에 이제 가나안 땅에 이미 정복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아니 멀쩡히 보니까 뭐 어마어마한 큰 막 이렇게 재단을 쌓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벌써 변질했네. 아니 우리 재단은 한 곳밖에 없는데 이 제사를 드리는 곳이 있는데 왜 저기끼리 따로 이렇게 또 제사를 드릴 재단을 쌓는가 막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뭐라 그럽니까 그 위원단을 만들어가지고 막 파송을 하잖아요. 이 각 지파별로 대표들을 세워가지고. 그런데 쭉 와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제사를 드리려고 이 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 이 선조들이 다 세상 떠나고 우리가 세상이 없어질 때 이 요단강을 딱 놔두고 동편에 있는 우리 자손들하고 서쪽에 있는 우리 자손들끼리 너희들은 우리 언약 공동체하고 관계없다.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누가 말하게 되면 이거를 기념탑을, 이 재단을 증거물로 삼으려고, 우리가 이 재단을 증거물로 삼으려고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쌓은 재단이면 어이구 그래요. 그거는 좋은 일이네요. 그러고는 다 돌아갔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정말 여러분 기도하시죠.
얼마나 우리 정치 영역에 다윗 같은 인물이 왜 안 나올까요? 나오면 되지.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되잖아요. 자기가 왕이면서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여러분, 그러면서도 메시아 언약이 너무너무 확실한, 경제 영역에서도 경제 같은 사람이, 요셉 같은 사람이 일어나가지고요, 우리 보면 다 여러분, 예? 스타트업 하는 분들 다 있어요.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또 기업에 대한 비전이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문화 영역에 막 찬송 하나 하는데요, 막 귀신이 떠나가요. 막 추가 일어나는 거예요. 찬송을 하는데 몸에 질병이 떠나가는 거죠. 찬송을 하는데 병마가 도망가는 것이요. 예. 그럼 우리가 뭐 많은 영역들이 여러분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우리 여기 누굽니까? 우리 9월 달에 WMTC 이제 연합 선교회가 모이게 되면 9월 달에 우리 WMTC 청년 선교국을 발족시키려고 그럽니다. 기도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사명자가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청년 선교국을 결성을 해서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청년들이 찬양하고, 우리 전체 모일 때 어린아이들도 우리 국제학교 어린이들은 학교 과목 속에 들어가요. 그날은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애들 참석해요. 그리고 어른들이 하는 선교 보고, 선교사님들 만나고, 세계 선교를 꿈꾸고, 우리 아이들이요 세계 선교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그날은 그 자율 학습 시간이에요. 세계 선교 훈련받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우리 목사님하고 다 얘기가 되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지금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법조인, WMTC 법조인 여러분, 우리 또 기구도 좀 만들고, 미용 선교국 같은 경우는 정은숙 제2에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 얼마든 이번에 꿈이 세계 선교가 꿈이니까요, 하시면 됩니다. 사명자들 몇 명이 모였어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농어촌교회 가서 섬기고, 이슬람권에는 미용 선교보다 더 좋은 도구가 없어요. 엄청난 도구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기독교 안에도, 모든 영역 속에 영역을 덜먹거리면 누구 이름 되는 사람들이 좀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중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저는 단지판 말하고 싶지 않아요. 계략과 용맹을 축복한다고 했지만은, 사자라 그랬고, 사자도 힘을 잘 쓰면은 좋은데 잘못 쓰게 되면 여러분 사람들 망하게 만들어요. 뱀이라 그랬어요. 여기 49장 창세기 17절에 보면 다는 길습의 뱀이요. 우리 김형석 목사님이 그 미가 사사기에 미가 우상 말할 때 단지파, 그게 단지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몇 절만 한번 읽어보시게. 사사기 1장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1장 34절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 이게 뭐냐 여러분, 땅을 정복하게 될 때 아모리, 여기 보게 되면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었댔잖아요. 분배받은 땅에 가서 정복 못하고요, 그 땅에서 다 쫓겨나 버렸어. 쫓겨났어요. 단지파가 쫓겨났어. 사사기 18장 29절 30절 보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워가지고요,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데, 열왕기상 12장 25절 30절 여러분 말씀, 이건 다 읽어봐야 돼요. 같이 읽어보세요. 나라가 분열된 초기입니다. 여로보암이 북쪽으로 다 끌고 열지파 데리고 올라갔어요.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임을 건축하고 그 마음에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나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들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에게 경배. 르호보암 초기에 르호보암이 정책을 세울 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요, 막 그냥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또 막 세우고 율법도 안 지키고 나라를 완전히 불행하게 끌고 간 거예요. 그때에 요 단지파가요, 여러분
우상숭배를 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만듭니다. 역할을 엄청 크게 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언약이 다 여러분 성취가 되는데, 오늘 이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언약 잡은 지파들, 그 받은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좀 미리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좀 미리 보고 누려야 될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시대를 미리 보고 누리는 축복을 언약 잡으셔야 돼요. 창세기 15장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시간이 가지만 시간 가는 거 오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내 자손이 이와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으리라고 했는데요, 아브라함을 끌고 밖에 나가서 하늘을 봐라, 무뼈를 셀 수 있겠냐? 그 별을 보면서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저는 여기에서 뭘 봤냐 그러면, 이 속에 있는 저를 봤어요. 12지파를 본 게 아니라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한 거, 이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자손이라고 하는 씨 속에 제가 있는 걸 봤어요. 여러분이 이 속에 계셨다고요. 갈라디아 3장 28절 29절 읽습니다. 오늘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앞으로 재난시대입니다. 더 놀라운 재난시대, 환란입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시대가요, 예수님 재림 직전 시대는 환란시대거든요. 그러나 이 언약 잡은 사람은 끄떡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요, 하나님이 전능자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 딱 10번 나옵니다. 10번 나오는데요, 9번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와요. 앞으로 재난시대 온다, 환란시대, 재앙시대, 엄청나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재난의 팬데믹 시대가 오는데, 그때에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걱정하지 마라. 전능자가 끝까지 붙잡아준다. 전능자가 이기게 하신다. 전능자가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요, 요한계시록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왜 신약 성경 가운데서 10번 하는 것 중에 9번은 고린도서 6장 18절에서 나오고요, 한 번은 전체 9번이 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와요. 시대를 미리 보고 누리는 영적 비밀 언약 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다. 나는 전능한 자다. 21장 읽어보세요. 22절.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의 민기라. 21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전능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우리의 성. 무슨 일이 일어나도 믿음만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환란 재림 시대를 미리 내다보고 여러분의 임마누엘을 누리는 데 따라하세요.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 그리스도만 따라가셔야 됩니다. 역사의 중심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정말 성령의 능력 권능 받아서 모두가 다 야 시대가 이런데 야 너희들 맨날 아닙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는 오늘 영원토록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그리스도의 언약 잡으세요. 세계 복음화의 언약 잡으세요.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된 이후에 세상은 끝이 온다고 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주님이 지금 재난을 얘기했어요. 재앙 마지막 때 엄청난 환란이 올 것을 말씀 다 해놓고
마지막 때 징조를 얘기해 놓고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고 난 이후에 이 천국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서 정인의 삶을 확실하게 여러분 살아가게 될 때 12지파에게 주님이 언약하신 이 축복을 주시는데 이유가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것을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그 사명 때문에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